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교사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불러 모아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저희 심령 속에 확실히 각인시키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들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또한 체력을 공히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맨 뒷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2학기 첫 교사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7단원인데 하나님 나라와 모압 언약에 대해서 오늘 개괄하고 또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도 어떻게 연결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사 교육 시간으로는 6번째입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교사 교육을 들으시면서 성경 보시는 관점이라든지 자세가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다면 이제 제가 교육을 잘 못한 탓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높은 확률로는 성경을 보실 때 예전과 비교해서 어떠세요, 기분이 좀? 성경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그렇구만. 그래요? 이제 예전에 잘 몰랐던 걸 새롭게 아시겠다. 나 이거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인데. 네. 전 대단히 부정적인 답을 기대했거든요. 이제 뭐 성경 보실 때 좀 찝찝하고 우울해지시고 그러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왜인가? 성경 말씀이 내가 믿고 싶은 거랑은 좀 상이한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를 발견하셔서겠죠. 그쵸? 그걸 거의 한 달마다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제 입으로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고 기대했던 내용을 듣지 못하게 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내 말과 생각이 반박을 당하는 것만큼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또 없죠. 그 달콤한 인생사 보셨죠? 그 명장면은 다 아실 건데 그 조직 보스 김영철이 자기를 배신한 부하인 이병헌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똘마니들을 보내서. 근데 이제 이병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에 그 김영철한테 와서 묻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김영철이? 영화를 보시니까 알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잖아요. 자, 그냥 배신해서 죽이려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답하면 아마추어고 지금 이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욕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 생각이 거절당하고 누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그거 틀렸어. 응? 난 반대해.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보면 뭘 느낀다고요? 모욕감.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면 반드시 상대를 어떻게 하게 된다? 예? 공격. 그쵸. 공격은 왜 하죠? 죽이려고, 없애려고. 초등부 애들처럼 답 좀 해보세요. 애들은 죽인다는 답은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예? 험한 표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몇 번 불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교사 교육을 들으신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기적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유초등부 설교든지 이거 교사 교육이든 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유초등부 설교는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요. 그 말인즉슨 최소한 이제 보는 사람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사 교육은 많이 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육에 당일날 못 오시더라도 그걸 보신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수십 번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도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조회수? 네.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을 이제 다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교재나 공과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도 않잖아요. 네? 불친절하게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가죠. 바꿔 말해서 저는 이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내용을 별로 말씀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시간 동안 듣고 돌아가시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신 그런 얘기들을 매번 한단 말이죠. 뭔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내용이 그럼 뭐 죄다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찝찝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죠?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래요. 그러면 침묵하시면은 내라고 드리겠습니다. 근데도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전원 참석을 하는 이런 주님 오시기 직전 같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어떻게 다 오셨지? 선생님들은 그 모욕감을 이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육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의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 뭐죠? 답이 보통?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은 뭘 내포한다고요? 우리는 아니다. 그건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어져서 그저 널려있는 흙과 똑같이 쓸모없는 짓만 하다가 가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나 착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흙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등등 한결같이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난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매번 듣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도 선생님들께서 그 말을 경청하시고 더 나아가서 근데 혹시라도 저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8명의 생각보다 저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점점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보다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시냐? 만약 우리 인간이 우리 본성과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당장이 귀를 막고 막 뛰쳐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으시다면 그거는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 속에서.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내가 잘 가르쳐서지, 내가 조리 있게 설명해서지, 저 사람이 똑똑해서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로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가 필요한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싫어하고 금방 주제를 딴 데로 돌려버려요. 좀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랑 말씀 나눠보시면 말을 잘 안 듣는 거 아시죠? 그러고 딴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주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의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예의는 차리지만 안 들어버린다고. 근데 듣고 계시면 그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듣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실수록 더 찬양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걸 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앞으로도 똑같은 메시지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뭔가 내가 지금껏 해오던 일들 다 부정당한 것 같이 만드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잘 가고 계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본성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겠냐고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저희 귀에 항상 꾸지람과 책망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를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저희한테 뭘 하신다고 말씀하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준다고 하시나요? 교훈과 책망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냥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열불이 나 있으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즉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뭐같이 느껴진다? 교훈과 책망, 잔소리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단언컨대 나 자신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까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살까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사세요? 선생님 진짜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안 놀러 가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하기도 싫은데. 자, 바꿔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사실 이 대답을 머뭇머뭇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지금 1년 반 동안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들으시고 제가 그냥 처음 부임했는데 이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죄 많이 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 많이 질까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뭔가 아닌 것 같잖아. 자, 잘 들으세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완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눈엔 다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근데 뭐가 다른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방금 앞에 드린 말은 식상한 말이에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말. 뭐가 다르냐? 바로 한쪽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한쪽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 사실 하나뿐이에요. 그게 성도와 비성도를 가르는 내적 증거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한 천국 백성과 저 딴 나라 백성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표예요. 자, 말씀을 봐보세요. 이제 이거 필수 암송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근데 여전히 구원하러라고 답하는 분이 계시네.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여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절대 죄도 안 짓고 점점 죄를 안 지면서 살게 돼. 그거 오해예요, 오해.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이 살아요. 더 악하게 살 때도 있어요. 아, 어떻게 그러냐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다윗 구원 받았어요, 안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왜 써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노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걸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지저분한 생애를 보내고 어떤 추한 말년을 보내는 걸로 성경이 끝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담긴 참 의미는 죄를 이제 완전히 짓지 않게 만든다 그 소리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직시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즉 예전까지는 내가 죄인지 몰랐던 걸 이제 보니까 이게 죄야?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영선 선생님 늦게 왔으니까 이영선 선생님 타겟이에요. 이영선 선생님이 어떤 뷰티 유튜버에게 꽂히셔서 그 사람 영상에 빠지셨다고 해보자고요. 그 종전까지는 뭐 피부고 화장품이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그 사람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내 피부는 오래전에 작살이 났구나.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어젯밤까지만 해도 거울을 볼 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랬던 내 얼굴이 오늘 다시 보니까 막 모공이 막 운석 떨어진 것처럼 그런 자리처럼 막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저도 선크림도 안 바르던 사람인데 이제 35 넘으니까 뭐 집 앞에 갈 때 선크림도 바르고 그 나이하신 아마이들하고 그것도 사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있더라니까요. 예? 제가 원래 세수하고 비누로 세수하고 스킨만 발랐는데 예? 보세요. 내 얼굴의 모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죠. 갑자기 커진 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나로 하여금 그 내 얼굴에 있는 그 모공, 잡티, 점들을 이영선 선생님 그걸 어떻게 누가 보게 만든 거예요? 그 뷰티 유튜버가 예? 그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 얼굴이 흉측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세수하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 오전에 세수하러 가셨던 분이 예? 지금.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공과 주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죄였어?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 세상에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열심을 냈던 일들이 하나님께는 사실 도움도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슬슬 드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점점 더 보잘것없고 흠과 주름, 흉터투성이고 내가 그간 자랑으로 삼아왔던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선한 마음, 뜻, 헌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똑바로 보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점점 착해지고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더 많이 베풀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지는 내가 그간 생각해오던 죄라는 것이 그거 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계신지에 달린 거예요. 내가 그간 보기에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걸레란 뜻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다 치들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시는 것, 내가 그간 생각해 오던 죄와 의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게 재조명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우린 책망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뭐 방언하고 막 치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죄와 의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맞는 거라면은 책망하시겠어요? 어이구, 네가 그간 내 뜻을 잘 지켜왔구나 하고 칭찬하시겠죠? 근데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네가 여태껏 죄라고 알고 있던 그게 죄가 아니란다. 네가 지금까지 의라고 알고 있던 그게 의로움이 아니란다 하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신다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그 책망과 꾸지람으로부터 도망가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뭔 뜻이겠냐고요. 그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우리 기대처럼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완전한 말씀의 그 거울을 보실 때, 그간 신경도 쓰지 않고 살던 내 모공, 잡티, 주름살, 기미, 이거를 매일매일 보게 되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아무리 얼굴에 뭘 펴 바르고 레이저로 지지고 땡기고 그래봐야 그게 다시 원상복귀 되나요? 그냥 감추는 거죠. 지연시키는 거죠, 노화를. 그 불완전한 거잖아요. 난 이렇구나, 난 불완전하구나. 그 모습과 마주하시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슬픈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만 비로소 뭘 하게 될까요? 누구만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겠어요. 나의 그 티와 주름, 허물, 죄를 못 본 척 덮어주실 그 분을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시하도록 만드신 그 사람, 그리해서 매일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흠과 주름 투성이인 나는 결코 왕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데 누굴 다스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하고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여전히 내가 뭐 할 수 있고 나도 괜찮아 봐줄만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저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주인이 아니야라고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아주 피곤해요. 지금 피곤하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볼 때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어요, 별로. 말씀을 저도 보면 볼수록 사람을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저도 그냥 옛날처럼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 입맛에 맞게 그렇지, 이건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도 그 말씀에 담긴 속뜻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의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대하는 선생님들 스스로의 자세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말씀을 보시다가 만약에 축복이라는 말씀을 딱 만났어요. 누굴 막 축복해 준대, 하나님이. 그러면 온통 누구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나한테 하는 거 같잖아요. 나한테 줬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와 반대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너 이러면 저주받고 아주 그냥 죽을 줄 알아. 그럼 누구 떠올리시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어제 내 속을 썩인 그 왼수, 그 XX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축복은 내 얼굴이 떠오르고 저주는 걔 얼굴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도대체 왜 온통 그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만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못 해보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좋은 말씀은 내 거라 여기고 나쁜 말씀은 남의 거라고 여기는 그 습성은요, 우리 사람에게 내재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사람 스스로 벗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된 존재들이라는 증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되었다는 표현을 진짜 하나님 된 거라 생각하진 않으시죠? 우린 처음부터도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되지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골든벨. 그렇게 왕이 아닌 존재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왕의 행세를 하는 걸 가리켜서 한 글자로 뭐라 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어떤 행동으로만 드러날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항상 나쁜 행동으로만 드러날까요? 아니죠. 착한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축복이나 저주라는 소재들을 만날 때 그거에 담긴 참 의미가 뭔지를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사예요. 교사는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을 가리켜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배울 7단원이 바로 그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신 뒤에야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재를 받고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여타 교재들보단 구성이 월등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뭐 그림이 예쁘고 내용이 재밌지는 않죠. 촌스럽잖아요. 그림 막 내용도 별로 재미없어요.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새 냈냐고요. 지루하잖아요. 그치만 제가 구성이 좋다고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아주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단원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이 뭐예요? 다 예습해 오셨죠? 모압 언약. 지금 보는 분 틀렸어요 이거. 자, 제가 오늘 절대 까먹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명기 1장 5절 말씀 한 번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트. 아시겠죠? 뭔지 대강. 자, 7단원 전체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출애굽 이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명하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거듭 당부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성경이 뭐죠? 무슨 기? 신명기. 제가 예전에 이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으셨구만. 신신이라고 안 했죠. 거듭 신자라니까요, 이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그리고 그 명자는 아시겠죠? 그 명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뭔 뜻이에요? 거듭 명하심, 거듭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명하셨고 뭘 거듭 명하셨을까?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당부하신 그 명령이란 뭐냐면 바로 출애굽 이후에 약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안에 담긴 내용. 그럼 그걸 왜 다시 선포할까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하고 50일 뒤에 시내산 언약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의 시점은 언제라고요? 죽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 전이니까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40년은 그 전 세대에서 시내산 언약 본 사람들이 그 밑에 세대가 태어난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40년이란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약 400년의 시간은 단순히 막 그냥 400년이나 흘러서 몇백 년 흘렀네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40년이 한 세대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 숫자라 한다면 400년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오늘 다 겁을 집어먹으셨죠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 기분 아주 좋아요. 말씀이 진지한 내용이라 그렇지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열. 성경에서.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1, 2, 3, 4, 5, 6, 10이 아니라 그냥 10이 아니라 그러니까 40년, 한 세대를 가리키는 40년이 10번이나 흘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시절을 거기 이집트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애국 백성이. 아니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죠. 고조 할아버님 성함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고조 할아버님 성함 아세요? 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면 4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모르죠. 10대가 지났다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름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 한 세대란 다시 40년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40년 40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40년이 더 많으냐 400년이 많으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40년이든 400년이든 사람은 그의 인생이 흘러가서 자기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이 10번이나 지나는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한 세대가 저무는 동안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즉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나안에 너희는 못 들어가 그랬던 세대 이제 못 들어갔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선포가 이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선포하신다고요, 이걸? 모압 땅에서. 그래서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모압 언약 신명기의 개요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역사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역사는 진짜 필요한 만큼만 아시면 돼요. 이제 성경 말씀이 신명기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를 선생님들이 이제 새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조망하셔야 돼요. 위에서 저희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된다고요. 레모나 하나 드릴까요? 레모나 필요하신 분. 그럼 저희가 신명기를 읽음에 있어서 나무를 본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왜 나무만 보는 걸 넘어 숲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저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처음 만나는 장벽이 빠르면 출애굽기 중반이고 좀 더 버티면 신명기인지 아시죠? 다. 네? 그 출애굽기 중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 법이잖아요. 법. 다 법. 온통 전부 다 뭐뭐 해라, 하지 말어라, 뭐뭐 하면 죽는다, 뭐뭐 하면 살 것이다죠. 다 간추리면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 즉 모압 언약의 내용 역시 똑같아요. 너희가 만약 뭐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뭐뭐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 뭐뭐 하면 살 거야. 뭐뭐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런 명령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란 다른 동물과 달리 추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명령들을 보셔도 결국에 이게 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추리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명령들이 보기에는 엄청 많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하는 거구나 다 아시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각종 세세한 명령들이 모여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만일 뭐뭐 하면 죽는다, 만일 뭐뭐 하면 산다, 만일 뭐뭐 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파악하셨어요. 그럼 즉시로 무슨 생각이 따라올까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들 다음 주부터 1시간씩 빨리 나오세요. 그랬어요. 안 하면은 다 잘라버릴 거예요. 자, 지금 못 지킨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15분 빨리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을 다 말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명령이 주어지죠. 우리한테
뭐뭐 해라든지 하지 말라라든지 그러면은 우린 즉시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 그럼 해야지. 혹은 그건 못 하겠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은요, 생각이요. 오로지 그게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정신은 명령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로 자동적으로 그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못 하겠어. 이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켜야지, 지켜야지, 말아야지로. 그런데 여기엔 엄청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또 단언컨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어떤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요, 절대로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짜 머리랑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착각이에요.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생각이 요 생각을 중심으로 나온다고요. 내가 원하면 그걸 지킬 수도 있어. 아니면 못해. 안 지켜. 이 생각이 어떤 명령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저희의 생각은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못 들어오고. 이걸 좀 보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그걸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 해야지, 혹은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자, 즉 인간은 어떤 명령을 들으면 반드시 결단과 의지를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런 결단과 의지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전제되어 있다? 내 생각, 내 가능성, 자기 가능성, 내 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인간이 그렇게 어떤 명령을 듣고 그걸 지킬지 말지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걸 착각, 오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요,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즉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들어도 그걸 지킬 능력이 사실은 없다고요. 오늘 홍영지 선생님 오셨으니까 그 홍영지 선생님의 비유라고 할게요. 앞으로 63빌딩 가서 날아봐. 명령이죠. 홍영지 선생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선생님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개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익숙한 말씀들을 빌려와서 근거를 대드릴게요. 이건 이제 다 외우시는 말씀.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사람의 본질에 관하여 분명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감이 드세요? 모욕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는 모욕감. 저는 그 모욕감을 선생님들이랑 나누려고 온 거예요. 오늘 나만 모욕감을 받을 수 없어서. 아니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건 다 뭐란 말이에요? 누군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청소하러 왔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평생 드려온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것조차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시는 것을 이해해요. 진짜로요. 제가 하나님 말씀 많이 볼까요?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볼까요? 제가 더 책망을 많이 받을까요? 선생님들이 많이 책망을 받을까요? 저도 이해해요. 맨날 꾸지람을 듣고 있는 그 기분을.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근데 내 속에 심기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도망가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간 내가 의롭다고 믿어오던 것들, 선한 행위라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헌신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냐고요. 누가 반갑겠냐고요, 그런 말을. 근데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나죠? 지금이요?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본질을 파헤쳐 보자고요. 분노라는 것의 본질을. 언제 화가 나세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될 때. 너무 결론부터 말씀해 보셔서 할 말이 없네. 지금까지 잘 들으시니까 결론을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을 줄여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정 선생님이. 사람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그걸 느끼는 정도나 해석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일로 화를 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거 가지고 주먹을 휘둘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함께 생각해보자고 지금 나누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별대로 일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나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게 내 바깥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다 아시죠? 지난주 설교 들으셔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이례적으로 교보제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네? 그런 거 별로 안 쓰는데. 흙탕물이 담긴 병을 가져왔죠. 제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애들한테 눈으로 좀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통을 보셨잖아요.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자 했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흙탕물로 만드는 게 그 병 바깥에서 가해지는 충격이에요? 아니면 그 병에 원래 가라앉아 있던 흙이에요? 2번이죠. 흙이죠. 흙. 애초에 그 흙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충격이 그걸 격동시킨 거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그 병에 흙은 없고 물로만 가득했다면 그 병이 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든 병을 거꾸로 뒤집든 뭐 물을 끓이든 그게 뭐 바뀌나요? 그냥 맹물이잖아요. 흙이 없다면. 그러니까 전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의 본질이, 왜냐면 우리 성경이 우리 마음의 본질을 우리의 본질을 마음이라고 하시니까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마음이 흙탕물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흙 자체라 그랬잖아요. 흙 자체. 그게 우리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의 진의예요. 이건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애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거 단백질로 돼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흙은 그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의 흙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본질이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왜 분노하냐? 우리는 그 분노의 본질을 설명하다 지난주 설교를 빌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밖에 있는 그 왼수 혹은 나의 재정 상태, 나의 건강, 환경 이런 걸로 인해 분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상태 변화가 주는 그 충격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뭔가를 격동시키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 흙탕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그게 우리 본질이라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격동당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혹은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갑자기 또 속담이 나오니까. 자, 곳간이나 오랜 병 이런 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은 내 외부 환경이 풍족해지면 나도 마음이 넉넉해져 그 뜻이잖아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내 밖에 있는 누군가의 내가 살펴야 되는 그 병이 나를 악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걸 그 병이 드러낸 걸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난 저 웃음을 이해해요. 내 존재를 마주치게 했을 때 그 아연 실색으로 나오는 그 정신줄이 놓아지는 그 웃음. 참 자주 웃어요.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혼자 방에서. 우린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이란 자기 밖의 환경에 따라서 착하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뭐 그런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랄까 안전하게 말해서. 그리고 대부분은 또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난 원래 착하고 선한데 내 부모가, 내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 친구만 잘못 안 사귀었어도. 이러저런 식으로 다 자기 외부에 그 탓을 돌린다고요.
제가 방금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격동시키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느니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느니 이런 말은 전부 우리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추함, 그 모공, 잡티, 주름살 그런 걸 애써 안 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시도예요, 다. 제 말이 아닙니다. 뒷장이죠.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다 믿으시죠?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통 들으실 때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란 이런 걸 제거해야지, 이게 성경을 똑바로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일 뿐이지 그걸 맺히게 하는 우리 뿌리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러면 이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참 메시지를 보고, 즉 너희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주인공이란다. 따라서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기에 너희 마음대로 정해놓은 선함, 의로움, 착한 행실 같은 것들을 나 하나님은 다 그걸 가치 없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고 그 허탈한 웃음이 나오고 그런지 아시겠죠? 앞서서 우리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죄가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드린 거? 원래는 왕이 아닌 놈이 왕의 척을 하는 거. 즉 우리 인간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스스로가 왕, 입법자,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메시지, 즉 넌 왕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왕이야, 그 메시지를 감지하는 순간 귀를 닫아버린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찬양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본질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의 선함, 선행, 개선, 반성, 노력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 흙을 비워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혹은 그 물이 담긴 내 마음의 통의 크기, 그릇을 좀 키워서 흙탕물이 좀 일어도 좀 덜 뿌옇게 보이게 하자, 그런 시도라는 거죠. 그걸 불교라 그러는 거예요. 불교. 우리에게 가까운 이단은 알미니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교 알미니안은요, 천국 못 가는 걸 불교 알미니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요걸 넓혀서 하나님께 칭찬 받아보려고 하는 거. 기독교 외엔 다 그거예요. 불교, 힌두교, 마니교 할 거 없이 모두 자력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우리 본질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흙이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외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멀쩡히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흙이 되라? 내가 내가 모자가 돼볼게,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나뭇잎이 돼볼게. 그렇게 마술로 변신시켜서 흙이 된단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원래 애초부터 흙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그 흙된 본질을 깨달아 알아라란 말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란 우리의 그 흙됨을 좀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근원이 된 그 흙의 본성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요. 63빌딩 날아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이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신 하나님 말씀, 즉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명령을 들은 우리 사람 편에서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걸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애초부터. 그 명령의 구조를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죠. if잖아요. if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말씀 듣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 지켜야지. 아니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다? 흑인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인류 모두는 그 맹점을 쳐다보는 데만 몰두해 있어요. 그 맹점만 본다고요. 그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요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명령이 있고 맹점이 있고 진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긴 완전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허상. 그러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이거 하면 복 주신대잖아. 지켜야지. 혹은 이거 하면 벌 받는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여기만 보고 있다고요. 허상만, 맹점만. 그 모두는 인간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말씀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럼 맹점에 맹점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못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일단은요. 아셨죠? 너희는 흑이야. 너희는 백날을 노력해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그 수준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요 좀처럼 안 들어먹어요. 좀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선행, 봉사, 구제 온갖 선한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토요일날 나와서 2시간씩 이 재미없는 교사교육을 듣는 이거 제가 대견하지 않으세요? 바꿀게요. 저로. 이렇게 교사교육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제가 대견하지 않으세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요. 우린 다 제각각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흑이라는 그 사실을 좀 외면해보고 싶고 좀 흑을 덜어내보고 싶고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싶고 그러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런 인간의 현 주소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 진짜 더 참된 의미가. 이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뭐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이 말을 막 안 들어 처먹고 건강이 나빠지고 요런 수준의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흑인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만들어낸 선행 즉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바로 우리의 그 완악함을 너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알아먹고 그 짐을 너희 대신 질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질 나 예수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발 그런 짓을 좀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흑인 너희가 내놓은 건 아무것도 안 받아. 너희는 너희가 뭔가 나에게 잘했다고 가져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뭔가를 줄 때만 너희가 비로소 참 존재 그때 참 가치가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넣어주세요? 그 생기는 어디 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던 거죠. 하나님 안에. 그걸 주실 때만 어떤 가치, 어떤 존재가 되는 거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뭐와 뭐냐를 이해하실 때, 이 7단원을 한 달 하고도 한 주 동안 가르치실 때 그렇게 나무만 보셔서는 안 돼요. 요게 나무예요 지금. 예? 이 진의를 보시는 게 숲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말씀의 큰 의미, 숲을 보지 못한 채로. 숲은 뭐예요? 나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그 짐을 지는 거야. 너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숲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거길 가지 못하고 율법, 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너희 죽어. 뭐뭐 하면 복 받아. 너 뭐뭐 하면 저주 받아. 그런 개별 명령들에만 거기에만 창념하여서 그래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이 명령을 50% 수준으로 지켰지만 내가 다음 주엔 60%, 그 다음 주엔 70%, 100% 지킨 날까지 내가 정념하겠어. 그게 바로 나무 하나하나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노예라 그래요. 종. 종은 주인의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철저하게 지킬수록 좋은 노예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그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명령을 지키는 종의 마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어쩌나?
이거 안 지키면 맞을 텐데. 오늘은 이걸 잘 지켰으니까 주인이 나한테 밥을 좀 더 주겠지? 반찬을 하나라도 더 얹어 주겠지? 아, 이걸 까먹었네. 아, 또 밥 굶겠네. 얻어맞겠구나. 그로 보건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00년의 종살이는 그냥 단순히 강대국 밑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뭘 더 노력할게. 온통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세요. 율법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뭘 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일까요? 항상 이 두 개가 대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그만큼 덜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랬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주는 것이 삭시된다 그러잖아요. 보상. 내가 했으니까 받아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일을 안 해도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에겐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 아시죠? 아침 9시에 온 사람, 난 12시에 온 사람, 퇴근은 6시에요? 근데 퇴근하기 1시간 전 5시에 왔어요. 근데 다 똑같이 줬죠. 한 데나리온씩 줬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뜻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히 노동자의 하루 일당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 진의를 아셔야죠. 그런데 처음에 아침에 온 사람도 내가 너의 하루의 생명을 너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자빠져 있는 내가 너 살려줄게. 그 포도원 주인이 불렀잖아요. 은혜로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1시간 전에 종료 1시간 전에 이제 나가야지 그러고서 옷 갈아입고 왔는데 이제 땡 치는 거예요. 종이.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아 그래 저놈 그 사람부터 줬으니까 돈을 와 저놈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난 더 주겠지? 근데 얼마 줬어요? 똑같이 줬잖아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친구야 그래요. 또 주인이 친구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줬잖아. 근데 내가 저 사람도 똑같이 은혜 베풀려고 하는데 왜 네가 뭔 참견이야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봤을 때 어때요? 화가 난다니까요. 왜 화가 난다고요? 내가 그걸 지킨 주체니까. 내가 그 9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하는 동안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내가 상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고 주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 왜 넌 은혜로 인정받아? 너랑 나랑 똑같이 노력해서 이랬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네 것만 받아? 그게 온 세상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온 세상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백성을 보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목 빠져라 손이 부르터라 지키는 사람들에게 너희 그거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나무만 보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 너희는 그걸 못 지키는 자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라는 말을 너희 대신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항상 뭘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아닌 나라 백성 차이 하나 말씀드렸죠. 자기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세리와 창기는 항상 손가락을 잡고 나는 쓰레기야. 세리는 하늘을 울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저 세리가 나음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돌아가는 구조라고요. 은혜 받은 자를 율법을 가진 자가 죽이고 무시하는 구조.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율법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을 몰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이집트 백성,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의 그 편집되고 날조된 그림만 보니까 그 출애굽 전에 생각하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곡괭이로 찍고 채찍 막 맞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짓고 그런 것만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너무 과장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은요 우리 상상보단 나았어요. 훨씬.
적어도 언제 굶어 죽을지 언제 목말라서 죽을지 모르는 광야 생활보단 훨씬 나았다고요. 자, 말씀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가 이 정도 먹었다니까요. 그 외에도 빵도 주고 맥주도 줬어요. 이집트에서는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노동자들이 양파가 모자라니까 더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대요. 사료에. 혹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아예 정식으로 나를 노예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용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 먹고 살만한 생활에서 갑자기 빼내셔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 넣어버리시죠. 누가 빼내달라 그랬냐고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노예 생활 못 견디겠어요. 빼내주세요. 이건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빼내고자 하던 그 노예 생활이란 너희가 니네 품삯을 니네가 노동해서 니네의 율법 지킴으로 살면서 만족하는 그 삶을 종살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빼시고자 했던 종살인 그 종살이에요. 다들 멀뚱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셔도 대강 아시겠죠? 그냥 나 죽어요. 오늘 채찍 맞아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니네의 힘으로 살아간 그 율법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내일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게 출애굽이라고요. 아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토록 빼오고 싶으셨던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자신 주체가 되어서 상벌을 정하고 그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 잘했어 넌 못했어 그렇게 칭찬하고 벌하기도 하는 그런 상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몰아 넣어버리신 거라고. 왜? 거기서는 오로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 약속. 나의 행위나 열심, 잘함, 못함 이런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손만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즉 율법 지킴의 삶에서 은혜가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삶으로 이주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장장? 40년. 왜 어린아이가 걸어서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데를 40년을 걸었을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고요? 못 알아먹으니까. 왜 사주면 갈 길을 40년을 갔다고요?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 왜 1시간 반 동안 교사교육을 한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고 싶으셨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이 모압 평야에서 니네 이제부터는 이거 지켜. 안 그러면 죽는다. 니네 이제부터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이런 수준의 명령을 주실까요? 진짜로? 진짜 그게 진짜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그거 때문에 빼낸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렇게 40년 뺑뺑을 돌리고 다시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율법으로?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그건 하나님께서 그토록 벗겨내시고자 했던 그 율법주의로 다시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재선포하시면서 하는 이 모압 평야에서 이 말씀의 참뜻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요 표현,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거를 지키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말 안 해도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 뭐지? 서경수 권사님 내일부터 숨 쉬세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당연히 말 안 해도 지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실패할 수도 있는 서경수 권사님 다음 주부터 1시간 빨리 나오세요.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농후한 거죠. 그런데 야 날아봐. 그건 뭐예요? 니넨 반드시 실패할 거야.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먹고 누구를 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왕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은 온통 자기가 그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나머지 그 만일이라는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 실패 가능성을 난 안 실패해.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안 실패해. 우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위신을 지키고 나는 오늘 성공하고 말겠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그런데 하나님 명령의 방점은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그 만일에 찍혀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흰 실패야. 내가 이 명령을 준다는 게 니네 실패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너희는 그걸 지키면 복받기로 한 나의 그 명령들을 다 어겨서 복 하나도 못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 그거 어기면 저주받을 거야 한 그 명령들을 너희가 다 어겨서 너희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결국 누구 생각이 맞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그렇게 모압 언약을 받고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역사서 다 읽어보셨죠? 여호수아서부터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냥 뭐라고요? 아싸라비아 깐타피아라니까. 진짜 주옥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내려주마 하신 복은 하나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방 민족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저주를 이스라엘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언약이 뭔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흙인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그 명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인정받아서 내 백성이 비로소 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너희는 그것들을 절대로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들,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흙인 너희에게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살아있도록 하는 유일한 분인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압 언약, 즉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누군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뭔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선생님들에게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참뜻은?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100%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성도라니까요. 그걸 알아야지만 예수님,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탁할 거 아니에요. 나를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볼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참뜻, 그 숲을 보지 않으시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너 왜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나도 하나님 사랑할 거야.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칭찬받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될게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나무만 보는 사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죄.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그 말을 쉽게 하자면 죄인은 저 밖에 있는 저놈이 아니라 나구나, 나. 저놈이 날 자극해서 내 인생과 환경이 나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흙탕물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흙이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실 때만 내가 살아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광야 몇 년 걸렸다? 40년. 40년은 뭐다? 한 세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만 덩그러니 하실 땐 멋있어 보여요. 그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멋있죠? 그렇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
왜냐하면 저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제겐 생명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구질구질 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하기 싫은 고백이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요. 바로 그거. 너희가 얼마나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런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가만히 지켜보거라.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백성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네 멋대로 정하는 왕이야. 가짜 왕. 그런데 오직 나 하나님만이 왕이란다. 그거를 그렇게 책망의 소리로 이제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책망으로 이제 안 듣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죄를 아니까. 예?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그게 왜 책망이에요? 그게 진실인데. 더 이상 부정당할 게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뭘 전하셔야 되는지 좀 더 아시겠죠. 이거를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 수준으로 전하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걸 아시고 모르고는요,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는 그냥 관용 어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걸 모르면 애들에게 반드시 율법 지킴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너희 교회 잘 나와야지. 이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어? 그건 안 돼요. 교과서에 아무리 뭐뭐 하도록 다짐해요, 뭐뭐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결단해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해요, 이렇게 표현이 수두룩하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그 숲을 조망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은 그 숲을 조망하고 그 율법 계명들 뒤에 참 의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했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율법의 진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애들이 이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 뒤에 있는 그 숲을 보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선생님들이 뭘 전하시는지는 안 중요해요.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전 선생님이 전하시는 내용들로 그걸 제가 옆에서 만약에 투명 인간이 돼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한번 몇 주 동안.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 선생님이. 4주 동안 내 말씀을 강도사님이 듣고 있었다고?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존재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내놓는 모든 것이 의예요. 선생님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관심 가지신 건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성도로서 뭘 알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느냐를 자각하고 계시느냐. 그분은 선생님이 얘한테 야, 너 율법 지켜, 너 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너 교회할 때 치마 길이가 그게 뭐야, 그분 입에서 율법이 나오더라도요, 그분은 은혜를 전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게 물론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자신이 뭘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 나를 은혜를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로구나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말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성도이시라면 제 말을 듣고 깨어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메신저예요. 저는 메신저. 원래 우리가 다 지켜서 했지만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얻지 못한 그 복을 누가 지켜서 다 얻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다 지켰어야 했으나 죄다 어겨버려서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그 벌과 저주를 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예요. 온통.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 그리고 성령만이 홀로 이루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나는 그걸 못 이루는지,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 노래 아니에요.
나 흙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존재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내가 살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은요, 주변에 어둠이 깔려야지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밝을 때. 내가 자신으로 빛나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절대로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어둠, 죄를 제대로 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린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를 한번 가서 봐보세요. 반짝반짝 하는 거를. 경탄이 나오죠. 왜냐? 난 그렇게 안 반짝반짝 거린다는 걸 아니까 그 반짝임을 보고 내가 경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반짝임, 우리의 율법 지킴이 다 작살이 나야 돼요. 그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시면서 내 모공 좀 봐. 나이 하신 아마이들 어떻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로 무릎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해온 우리가 난 엑스트라, 아니 엑스트라도 아니구나. 교보제, 소품에 불과했구나. 이걸 알아야 진짜 그 주인공이 멋지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바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 그 이유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죽은 흙,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이렇게 부어지지 않으면, 덮지 않으면 생명이 없구나. 이거를 처절히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 모압 평야에서 하신 이 말씀, 그걸 참으로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하도록 만들고야 마세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자기 부인.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 지금 선생님 자기 부인 답 못하셨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 자기 부인 또 까먹었네. 나 왜 이러지? 하나님 이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 네 글자 몰라도 돼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학기 동안 이 말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진짜 죽은 흙인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덮여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내가 사는구나. 그거를 꼭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한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교사라는 보이는 직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또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발견하며 오늘도 자기 자신을 종처럼 채찍질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만 절대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의 화려함과 우리의 지식의 견고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감화하려는 그런 헛된 수고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경에 끊임없이 선포된 모든 복들을 다 값을 치러 이뤄내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장대에 매달린 뱀과 같으신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엔 징그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배워도 알아먹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행하시나니 우리가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이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가운데서 빛나시는구나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듬뿍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또한 원수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서도 내 말씀을 곱씹고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맞은 시즌에 아이들에게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깊이 숙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탐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